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리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네. 공가 하나 따로 됐으니까 새로 받아가기 바랍니다. 이번 공가 제목이 영감된 사람입니다. 영감된 사람, 영감됐단 말은 영감을 받게 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영감을 받을 사람이 아니고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또 영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이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엘리사가 어떻게 해서 엘리야의 영감을 받았는지, 또 영감을 받고 난 뒤는 어떤 걸음을 걸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먼저 윤곽적으로 이것을 깨달아서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 학문이라도 자기가 알려고 힘을 써서 거기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먼저 환히 알아야 그 다음에 모든 활용도 하고 그것을 응용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먼저 지식적으로 모르면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모르면 성경 말씀을 믿을 수도 없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은 들어서 믿고 행해야 되지, 들어서 믿지도 않을 말씀은 아무리 들어도 믿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행치 못한다면 그냥 장식품이요. 말씀은 하나의 장식품이라 그 말이에요. 즉 책보따리라 그 말이에요. 도서관의 책장입니다. 도서관의 책장은 그것을 꽂아두기 위한 책이 아니고 그것을 읽어서 알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고, 그 안 것을 가지고 실제로 그 안 지식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목적이 그런데, 그냥 책꽂이에다 많이 꽂아놔면 됐다. 책꽂이에 많이 꽂아놓은 그거 보고 만족 여기는 사람, 한 번도 읽지도 안 하고 읽은 것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그대로 활용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책보따리, 어떤 사람은 책보따리라 항상 책보따리 책이 가득 있는데도 그것을 책이 가지는 그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그러나 이 책보따리가 그대로 자기 지식이 되어야 되고, 지식이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응용할 만한, 행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그것이 자기한테 효력이 있던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고 또 많이 배웠다고 이렇게 해도
실은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알지를 못한다면, 지식의 온전함이 없으면 출발이 안 됩니다. 출발이라는 것은 신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출발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신앙의 종류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 그때 엘리사의 신앙이 있었고, 또 엘리사가 가는데 아무도 따라오지 아니한 선지 생도들의 신앙도 있었습니다. 그 신앙의 종류를 보면 뭐 선지 생도의 신앙도 있었고 엘리사의 신앙이 있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베델에도 신앙생활한 자가 있었고, 길갈에도 신앙생활한 자가 있었고, 또 여리고에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 초월하고 초월해서 끝까지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감으로 인해서 받은 그 신앙은, 엘리사의 신앙은 영감을 받은 신앙이요, 즉 영감된 사람입니다. 영감을 받은 영감 신앙을 가진 것이 엘리사라. 영감이 없던 자가 영감을 받아서 그 이후로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엘리사의 신앙이요. 그러나 엘리사의 신앙이 아니라 길갈에 머물고 있는 사람, 거기서 머물러 더 이상 가지 않고 거기서 머물리는 사람, 또 베델에 머물리는 사람, 또 그 여리고에 머물러서 더 이상 나가지 않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는 신앙이 아니고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하는 신앙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너 이 길갈에서 베델로 가면 너가 이 세상 축복 생활을 하면 살면 됐지, 뭐 때문에 가느냐? 가지 마라. 그 말씀 들은다고 뭐 듣는다고 뭐 떡이 생기나 밥이 생기나, 베델로 가지 마라. 베델가 말씀 듣는 것 생활, 그것보다 뭐 더 좋은,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있는데 그 말 때문에 말씀 자꾸 들으려고 하느냐? 가지 마라. 이러니까 그 말이, 아, 그렇다. 그 말씀은 뭐 한 달에 한 번만 들으면 되고, 뭐 한 달에 뭐 한두 번만 들으면 되지, 꼭 베델로 가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거기는 선지 생도는 없어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맞다. 내가 베델로 갈 필요가 없다. 말씀 들어. 이 말씀 듣는 이 생활에 내가 주력할 필요가 없다는, 그래서 길갈에 머무는 그 사람이 다 사람의 말을 들어서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대로 행해야 되고 말씀을 넘어서 영감을 받아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엘리사의 신앙은 영감 신앙인데도 지금 길갈에서 베델로 가지 못하는 그 신앙,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지 못하는 신앙, 또 여리고에서 사선을 넘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신앙, 이 신앙은 다 그들이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가면 너 스승은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가 보면 너 혼자 된다. 너는 가봐야 아무 내게는 유익도 없고 손해가 된다. 그러니 너는 가지 말고 여기 머물라. 그러니까 그 말을, 맞다. 그 말이 맞네. 저렇게 따라가 봐야 그 니나 나는 우리는 다 홀로 되고 아무런 자기한테 유익이 없는, 세상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길이니까 그 말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여론신앙이라 그럽니다. 여론신앙. 여론이 무슨 말인지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사람들 생각이 어떠냐, 그걸 묻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저 대권 후보자들 여러 단체에서, 이전에는 그래도 여론조사를 해보는 것도 한두 단체였었는데 요즘은 워낙 단체가 많아서 여론조사를 자꾸 합니다. 이 대권 후보자들이 누가 더 지지가 받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은 대통령 뽑는 것도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쩌냐 그거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사람이 그 사람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지에 따라서 그 결정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신앙도 우리 신앙도 하나님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 사람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여론신앙이라 그럽니다. 영감신앙은 하나님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영감신앙입니다.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따라서 움직이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신앙생활이 영감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요 여론신앙생활은 사람의 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말이 하나님에서 나온 말을 한다면 내나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인데 하나님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전부 인간 생각에서 나온 말. 예를 들면 네가 베델로 가지 마라. 이 길갈에 머물자. 거기는 선지생도는 없어도 거기 있는 대부분 다 사람들이 베델에 갈 필요가 없다. 길갈에 머물자. 그런 말. 또 여리고로 갈 필요가 없다. 베델에 머물자 하는 그런 말. 요단강 건널 필요가 없다. 그냥 이 여리고에 그냥 머물고 살자 하는 이런 말. 그 말의 논리를 보고 그 말을 들어보니 내가 처음에는 영감받아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따라가다가 그 사람의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자기가 피동이 돼가 아이고 나도 여기서 머물러야 되겠다. 나도 그냥 이렇게 세상 축복이나 받고 그냥 길갈에서 머물러야 되겠다. 그 다음 베델에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말씀만 듣고 알면 됐지 행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여리고로 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베델에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머뭅니다. 그 생활을 해버립니다. 베델 생활을 합니다. 또 그러다가 이제는 행하는 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행하다 보니까 기적도 오고 이런 하나님 이적도 보이고 이러니까 이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신앙의 전부라. 그래가지고 이 여리고 생도들이 자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머물자, 여기 머물자. 그 말 들어보니까 이것이 죄리니까 더 이상 요단강 건널 필요가 없다. 자기의 사선을 다 내놓고 생명 내놓고 영감신앙이니 주님 따라가느니 그런 것을 위험하고 그런 게 내게 무슨 손해가 없는데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했냐고 인간의 말, 그 말에 따라서 신앙을 결정해서 나가는 사람들을 여론신앙가들이라 여론신앙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따라서 움직이는 우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 여론신앙은 예수님 때 그때 주 30년에 다 멸망을 당해서 그때 다 절단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론신앙은 길갈에서도 여기에 머물러라는 그 사람들의 말, 또 베델에서도 여기에 머물러는 그 사람들의 말, 또 여리고에서도 여기에 머물러 살아라 이 사람들의 말. 말씀을 꼭 들을 필요가 있느냐. 길갈 사람들은 그럽니다. 말씀을 예배생활 꼭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길갈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하니까 그 말에 그냥 길갈에 머물자 해버린다. 그 베델에서는 예배생활로 위주로 하다가 알면 됐지 꼭 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냥 자꾸 말씀만 배우고 그냥 행치는 않고 배우기만 배우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머물러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은 여론신앙가입니다. 또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 뭐랬습니까? 여리고 신앙. 여리고 신앙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기적도 보고 이적도 보고 능력도 보고 이런 참 놀라운 일도 보면서 이 이상 나갈 필요가 없다.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머물자. 더 이상 나가지 말자. 요단강 건너지 말고 영감 받는 생활 그런 거는 다 소용없는 일이다. 이게 머물자. 사람의 말을 듣고 거기 그냥 머물러 사는 사람이 여론신앙입니다. 자, 우리 여론신앙을 가지면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못 얻습니다. 거기는 영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참 영감받아 신앙생활하는 것을 다 반대를 해버립니다. 그 가는 길을 전부 다 반대합니다. 그 믿는 사람이 영감받은 사람을 영감받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게 다 그 길을 회방하고 반대해서 이방인이 반대하는 반대도 있고 믿는 사람이 반대하는 반대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누가 제일 반대했습니까? 믿는 사람, 유대 백성들이 제일 반대 많이 했습니다. 영감받지 못하는 이 유대 백성이 제일 큰 반대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 그 다음에 뭐 이방 모든 권세들, 또 그 제사장들 제일 잘 믿는 그런 믿는 사람들이 제일 앞장을 서서 회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감을 받지 못하면 영감받은 자를 반드시 회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감된 신앙과 여기에 여론 신앙, 요거 우리가 구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보고서 움직이든지,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한테 말하면 그 말씀대로 움직일 때는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서 나온 그런 말을 하게 될 때 그 말을 따라가면 그는 여론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냐, 말씀을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따라가느냐, 하나님 내게 영감시키는 그 영감을 따라가느냐, 저 사람들의 그 말을 따라가느냐, 그걸 우리가 자꾸 구별해서 여론 신앙은 멸망을 받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우리 결정할 때는 사람의 말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나 없냐, 그걸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요거 있고, 두 번째는 또 다른 신앙은 또 하는 신앙이 또 버림받은 신앙이 또 하나 있습니다. 주관신앙입니다. 주관신앙. 주관신앙이라는 말은 항상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주인은.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최종은 항상 주님이야 자기냐 할 때 자기를 무엇을 먼저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자기의 신앙을 먼저 생각합니까? 자기 구원을 먼저 생각합니까? 그것이 아니고 자기 육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기 육신. 내 육신이 어찌 되느냐? 이 땅에 살 때 사는 동안 내 육신이 어찌 되느냐는. 그러니까 주관신앙은 자기 육신을 먼저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자기 육신을 먼저 생각하는 신앙. 또 하나님의 일보다도 자기 육신의 일을 더 먼저 생각하는 사람, 더 중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보다 자기 육신의 기쁨을 더 먼저 생각하고 중하게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을 가르쳐서 주관신앙이라 그럽니다. 주관신앙. 다른 말로 하면 육신주의 신앙이라도 합니다. 항상 육신을 제일 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서 제일 앞장을 세우는 것이 주관신앙이요. 사람에 따라서 움직이는 여론신앙에서 이게 다 멸망이 되고 이제 주관신앙에서 다 멸망이 됩니다. 사람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도 마지막은 자기 육신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은 자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도 멸망이요. 다른 사람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도 멸망이요. 여론신앙도 멸망이요. 자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기 육신에 이것을 먼저 생각, 육신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주관신앙도 다 멸망입니다. 멸망이라. 그러니까 이게 길갈에 머무는 사람은 왜 거기 머뭅니까? 거기는 세상 축복이고 하나님 믿으니까 뭐 복이니까 이만하면 됐지. 더 이상 뭐 예배생활 할 게 뭐 있느냐? 뭐 한 달에 한 번, 뭐 두 달에 한 번 예배 보면 됐지. 왜 베델로 안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간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래서 베델에 안 넘어가고 길갈에 머무는 사람이 그 원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자기 육신이 싫어하니까 예배를 보려니까 자기 육신이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힘이 드니까 그거 싫어한다. 자기 육신주의는 예배드리는 베델 생활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육신주의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베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것은 다 육신주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바로 주관신앙이에요.
또 그 다음에는 예배는 잘 보는데 그 사람이 베델에서 여리고로 못 갑니다. 여기로 못 가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거기 있는 선지 생도들이 자꾸 말하니까 그 말에 따라서 비동되는 여론 신앙의 원인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속에 행하니까 여리고 신앙은 행하는 건데 말씀대로 행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말씀대로 행치 않고 그냥 막 믿기만 믿고 그냥 배우기만 배우고 알기만 알면 됐지 뭐 꼭 내가 행해야 되느냐 행함을 강조하면 율법주의자가 된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 행치를 않는 그 신앙이 곧 육신주의 신앙이에요. 행하니까 이것저것도 너무 힘드니까 아이고 뭐 행할 거 뭐 있나 적당하게 이렇게 뭐 살지 꼭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다 내가 그거 다 지키면 어떻게 사느냐 적당하게 이렇게 행해야 되지. 여기 바로 육신주의가 행할 때는 힘이 드니까 손해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베델에 머무는 것도 내나 그 속의 중심은 육신주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행하는 것 다음에 뭡니까? 행하기는 행하는데도 자기를 들여서 요단강물은 자기를 다 들이는 겁니다. 생사를 초월하는 것. 자기를 들여서 행해라 이러니까 그거는 못하겠다. 내가 행하기는 행하는데 어렵고 여러 가지 내가 참 수고하며 행하는데 자기를 다 부인하고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런 사선을 초월하여 자기는 다 내놓기까지 그렇게 걸어가는 거 그러면 나는 그걸 못한다. 나 그래는 못한다. 그 원인은 뭡니까? 그게도 선지 생도들의 그게 여론신앙의 영향도 있었지만은 또 하나는 속에는 뭡니까? 자기 육신이 싫어하니까. 육신이 다 드리는 걸 싫어합니다. 그게 다 육신주의가 속에 깊이 있으면 이렇게 여리고의 신앙에서 사선을 초월하는 요단강 신앙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다 속에는 육신주의가 주관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멸망받는 원인은 여론신앙과 주관신앙이요. 즉 육신주의 신앙이요. 이것이 있고는 그 사람은 영감을 받지를 못합니다. 영감 생활은 모든 여론신앙을 초월해야 됩니다. 어떤 선지생도가 말을 해도 인간의 말은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서 그게 따라가야 되지. 또 우리는 자기 육신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육신주의는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지. 하나님보다 더 자기의 육신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구원하는 일입니까? 자신의 육신의 일을 더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소원보다도 자기 육신의 소원을 더 앞장세우는 사람, 그것은 다 주관신앙이에요. 그는 구원을 얻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육신주의 신앙은 버리고, 즉 주관신앙도 버리고 여론신앙도 버리고 오직 우리는 영감신앙을 받을 때 하나님이 칭찬하고 그것이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칭찬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로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 아버지가 영감을 원해서 이제는 영감받은 너가 되니까 비로소 알게 됐다 그랬습니다. 이게 영감신앙이요. 영감을 받기 전까지는 그때는 아직도 자기는 자이고 하나님은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때는 신앙이 구원이 될 수 있는 신앙의 정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영감을 딱 받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돼버립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다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는 영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서 받느냐?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영감을 받으려면 길갈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베델로 오고 베델에서 벗어나서 여리고로 벗어나서 어디까지 와야 됩니까? 여리고를 벗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 건너서 거기서 소원하고 끝까지 바라보니까 비로소 영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길갈에서 베델로 넘어갈 때는 그때는 무엇 때문에 넘어갔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러 넘어갔습니다. 말씀 생활, 말씀을 듣는 생활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생활 하기 위해서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자꾸 들어서 이제 말씀을 아는, 말씀에 들어서 말씀을 아는 내 마음이 말씀과 하나가 됩니다. 자, 우리가 예배 생활 자꾸 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과 점점 하나가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그게 베델 생활이에요. 이제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또 뭐 하나가 됩니까? 들어서 이제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여리고 신앙인데, 말씀을 들어서 행하다 보니까 내 몸과 말씀이 하나가 됩니다. 여리고 신앙은 다 행하는 신앙이에요. 행함으로 인하여 이적을 보면서 자꾸 행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자기 육신이, 몸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또 그 다음에는 그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단강에 자기를 드립니다. 자기를 드리면서 가니까 자기의 제일 깊은 속에 있는 양심이 하나님과, 양심이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양심이. 자,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까지 영감을 받는 데는 말씀과 자기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말씀과 자기가 하나가 된다.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마음과 말씀이 하나가 되고, 또 말씀을 행함으로써 하나 될 때 그것이 자기의 몸과 말씀이 하나가 되고,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드림으로 요단강을 건너 자기는 다 드림으로 내 양심과 말씀이 하나가 될 때, 그때 이제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말씀과 내 전체가 다 하나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령을, 영감을 주실 수 있는 단계가 왔습니다. 이제는 소원만 하면 되고 끝까지 바라보기만 바라보면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됩니다. 그래서 영감을 받는 데는 이렇게 영감만을 소원하고 이 하나님 말씀과 자기가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영감을 주십니다. 영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영감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영감 받으면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나는 주는 먼저 선지자라,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어떤 사람은 모세라 이렇게 하지만은 그는 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를 못한 사람이요. 예수님은 사람 수준으로만 있는 선지자가 아니요.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요. 선지자만 아니라고 말이에요. 선지자가 맞기는 맞는데 선지자만 말했다면 그는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겁니다. 선지자가 아니요 그랬다면 그는 선지자가 아닌데도 너는 영감을 받지 못하니까 그는 선지자라고 사람들은 압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 중에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도 선지자 정도 됩니다. 뛰어난 선지자입니다. 그랬다면 그런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얘기했습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영감을 받지 못해서 틀린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베드로가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바로 하나님이라 그러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다 선지자 사람으로 알았는데 예수님을, 그러나 이 베드로는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요 신앙, 이것이 바로 영감을 받으면 예수님을 그 대속을 믿게 되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게 됩니다. 이것이 영감을 받은 자의 첫 번째 효력입니다. 첫 번째 역사요. 그래서 이렇게 믿으니까 알게 됐다면 믿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영감을 보내서 너를 알게 한 것이다. 네 스스로 알 것이 아니고 영감을 통해서 너는 알게 된 거고 영감을 통해서 믿게 됐다. 네가 그 믿는 것이 영감을 통해서 믿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네가 그제서야 너는 믿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 믿음이라는 이 큰 영감을 받으면 믿음이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권세를 가집니다. 믿는 권세, 주를 믿는 권세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또 권세를 주리니 그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그래. 교회를 세운다 말은 구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만들어준다 말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요. 우리는 그 지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의 지체가 되도록 해준다. 주의 교회가 되도록 해준다. 주님과 같이 모든 형상을 변화시킨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교회를 세우는 권세. 그 다음에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입니다. 음부의 권세. 이 세상의 모든 예수 믿는 이 일을 다 핍박하고 반대하고 미혹하고 핍박하고 이럴 때에 그 모든 세력을 다 이겨버립니다. 다 이깁니다. 거기 피동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와도 조금 더 피동을 받지 않고 다 이겨버립니다. 그 길로 쭉쭉 나갑니다. 어떻게 내가 핍박을 해도 핍박을 받으면 받았지 그게 막히지 않고 나가는 이것을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예요. 사망의 권세란 핍박하는 이 사망의 권세나 미혹하는 사망의 권세가 막 물결처럼 이렇게 막 와도 그 권세를 다 이겨버리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영감받은 자가 있는 것이 음부의 권세라. 십자가를 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천국 열쇠의 권세를 가진다. 기도하면 저 대적들을 주님이여 막아주옵소서.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주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할 때 그 모든 기도로 하나님이 그 복음 운동이 점점 이루어지도록 만들어가는 이것을 가르쳐서 천국 열쇠의 권세를 받게 된다 그랬다. 영감을 받으면 이런 권능을, 이런 권세를, 이런 능력을,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감 받는 이것보다 더 귀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영감 신앙을 반대하는 두 신앙, 여론 신앙과 주관 신앙이요. 여론 신앙은 사람의 말, 이 사람에 따라서 피동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의 말에 사람들이 대부분 다 여기에 다 피동을 받아요. 다 신앙 있는 사람이에요. 길갈에 있을 때 그때도 여리고로 가자, 베델로 가자 할 때 그때는 표시는 없지만은 거기에도 분명히 우리 길갈에 머물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근데 베델에도 보면 이 여론 신앙으로 자꾸 못 가도록 베델에 머물도록만 하는 그들이 다 원수들 아닙니까? 그것이 다 사람의 말로 해서 신앙 걸음을 못 가도록 영감을 못 받도록 하는 그것이 다 원수들이요. 자, 그게 따라서 움직이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영감을 받은 그 이후에야 비로소 구원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 모든 축복이 있고 거기에 모든 하나님 능력이 있고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우리 영생하는 영생이 있고 다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지 안 하고 어떡하든지 길갈에 머물자, 베델에 머물자, 어떤지 여리고에 머물자. 요 일반 신앙생활 세 가지,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의 일반 신앙생활, 여기에 머물자 자꾸 사람들은 이걸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영감을 못 받도록 하는 고의를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게 피동이 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자기 육신주의로 사는 주관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항상 자기 육신이 들어서 가로막습니다. 이제는 바깥에서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육신을 좋아하고 내 육신을 위주로 삼는 이 우리 속에 있는 이것이 영감신앙을 가지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영감생활 못하도록 이것이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관신앙인 육신주의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요거 우리가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리는 영감생활로만 전부를 다 걸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네 가지 큰 이런 권세, 그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요.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요. 그것이 우리의 권세요. 자, 그런 것을 우리가 7가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 영감받는 그것과 우리가 여기에 그 여론신앙, 또 주관신앙, 영감신앙을 가지고 연결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서 하나만 가지고는 잘 깨닫지 못한데 두 개를 같이 보면은 좀 더 훨씬 깨닫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 깨닫는 것보다 두 말씀을 같이 가지고 깨달으면 여기서 없는 것이 저기 있고 저기 없는 것이 여기 있고 이 면이 부족한데 저 면에 저 말씀에서 다 보충을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고 하면 전체가 자꾸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하나의 그냥 형식이 아니라 실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주 바로 정확하게 바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깨닫고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